아달월 곧 12째 날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유다인들이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 각 읍에 모여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하므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하매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더라.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들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유다인이 또 도성 수산에서 500명을 죽이고 진멸하고 또 바산 다다와 달본과 아스바다와 보라다와 아달리아와 아리다다와 바마스다와 아리세와 아리데와 외사다 곧 함므다다의 손자여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10 아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우리가 지난주부터 에스더서를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어떤 상황인가? 자, 왕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을 높은 자리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절을 하라고 왕의 그 신하들에게 명령을 했죠. 다들 절을 하는데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만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만이 이것을 보고 매우 노여워해서 모르드게뿐만이 아니라 그의 민족 유다인들까지도 전멸할 계획을 세웁니다. 하만은 왕에게 유다 민족이 반역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왕으로부터 유다인들을 모두 다 전멸시켜도 좋다라고 하는 조서를 받아냅니다. 이 왕의 조서가 전국에 내려지고 이것을 알게 된 모르드게가 자기 사촌이죠. 이 왕의 왕후가 되어 있는 에스더에게 찾아가서 네가 왕을 설득해서 이 일을 막아라 얘기를 합니다. 에스더의 용기 그리고 지혜로 하만, 이 유다인을 전멸하려고 했던 하만이 오히려 급속하게 몰락하고 결국은 교수대에서 목이 매달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자, 그런데 아직도 한 가지 문제가 남아 있어요. 이미 왕이 유다인을 진멸하라는 이 조서를 전국에 내린 것, 이것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왕의 도장이 찍혀 있는 조서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취소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에스더가 왕에게 간청을 해서 또 왕이 이 모르드게의 손을 통해서 유다인들에게 새로운 조서를 내립니다. 이 조서의 내용은 유다인들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스스로를 보호해서 자기들을 공격하는 대적들을 죽일 수 있다. 스스로를 보호해라. 이런 내용의 조서를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인과 이 하만의 민족 사이에서 전쟁이 벌어집니다. 이틀 동안 유다인들이 이 하만의 민족을 일방적으로 진멸을 시키는데 성경이 이 일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그것을 저희들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함므다다의 손자여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10 아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자, 그 위에 6절에서 보면요. 유다인이 도성 수산에서 500명을 죽이고 진멸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산이라는 그 성읍에서 하만의 민족들을 500명을 죽였어요. 그런데 10절에서 보면은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또 15절 말씀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달월 14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다인이 모여 또 300명을 수산에서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자, 이틀째 날입니다. 이 이틀째 날에도 유다인들이 수산에서 하만의 족속 300명을 죽였다.
그러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 기록을 합니다. 그 바로 아래 16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이번에는 그 도성이 아니고 전국에 있는 각 지방에서도 유다인들이 하만의 족속들을 죽이는 일이 있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무려 7만 5천 명을 죽였대요. 그런데 그러면서 또 뭘 말하냐면은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읽은 구절들이 똑같은 내용을 반복하고 있죠. 하만의 족속들은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했다, 죽였다라는 말을 굉장히 강조를 하면서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 이것을 계속 반복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왕이 유다인들에게 스스로를 보호하라는 조서를 내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조서의 내용을 저희들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 앞으로 넘어가셔서 8장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8장 11절. 자, 왕이 뭐라고 조서를 내리는가 한번 보십시오.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이건 뭐예요? 자기들을 공격하는 하만의 족속들을 다 죽여도 좋다라고 허락을 해준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이렇게 나오죠. 그 재산까지 빼앗아도 좋다라고 왕이 허락을 해줬어요. 그런데 지금 일어난 사건은 어떻습니까? 과연 그 하만의 족속들은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이것은 그대로 했으나 그들의 재산을 탈취해도 좋다라는 그 일은 행하지 않았죠. 이 일이 어디 한 군데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 수산 성뿐만 아니라 전국 각 지방에서 동일하게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뭘 뜻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재산을 빼앗지 말라는 명령을 내렸다는 거죠. 거기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인 겁니다. 누가 이런 명령을 내렸는가? 모르드게인 것을 우리가 쭉 읽어보면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은 재산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저 하만의 족속을 죽이고 진멸하는 데에만 집중을 했습니다. 자, 이와 비교되는 전쟁이 있는데 사울 왕과 아말렉 족속 간의 전쟁이에요. 우리가 지금 책갈피를 좀 꽂아 놓으시고 앞으로 넘기셔서 사무엘상 1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은 이스라엘 통일 왕국 시대입니다. 통일 왕국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 다스리던 시대였어요. 15장의 3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명령하십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사무엘 선지자가 전합니다. 지금 이 하나님의 명령을 보면요, 아말렉 족속을 쳐라, 치는데 그들의 모든 소유도 남기지 말고 사람이건 재산이건 할 것 없이 모조리 다 전멸시켜버려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이 명령에 불순종을 해요. 또 밑에 9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지금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어요? 사울과 그 백성이 다 진멸하지 않았대요. 그 아말렉 족속 중에서 왕을 살려뒀대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갖고 있던 재산들 중에서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기름진 것, 어린 양, 모든 좋은 것은 남겨두었대요.
별 볼 일 없는 것만 진멸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겠어요? 욕심이 난 거죠? 욕심이 난 거예요. 재물의 욕심 때문에 모든 것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십니다. 그 밑에 11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시는 장면이 지금 나오죠. 이게 얼마나 큰 실수였으며 죄였는지를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사울 왕의 전쟁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르드게이의 전쟁을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다시 에스더로 넘어오셔가지고 3장 1절을 보십시오. 지금 모르드게하고 하만하고 싸우는 거죠. 모르드게와 하만이 싸우는 겁니다. 자, 3장 1절에 보시면은 하만이 어떤 사람인가가 나와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아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자, 하만이 아각 사람이라고 나와 있죠. 아까 우리가 사무엘상 15장에서 읽었습니다. 그 아말렉 족속과 싸울 때 왕 이름이 바로 아각 왕이었어요. 사울 왕이 살려주었던 왕이 바로 아각이었습니다. 근데 그 아각의 자손이 오늘 에스더서에 나오는 하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만은 어떤 족속이란 얘기입니까? 아말렉 족속이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모르드게에 대해서 한번 보죠. 꼭 앞으로 넘기셔서 2장 5절 보십시오. 자, 2장 5절에 보면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어디 자손이라 돼 있어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이렇게 나오죠. 사울 왕이 어디 족속입니까? 베냐민 족속이에요. 12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에 사울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기스예요. 지금 모르드게에 대해서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결국 사울 왕하고 모르드게는 같은 집안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에스더서에 나오는 모르드게와 하만은 아까 우리가 사무엘상 15장에서 봤던 누구예요? 저기 사울 왕과 아각의 후예들인 거예요. 사울 왕은 어땠습니까? 사울 왕은 재물이 탐나서 아말렉 족속을 철저히 진멸하지 않았는데 사울의 후손인 모르드게는 재물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하만의 민족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는 데 집중합니다. 뭘 뜻하는 거예요? 과거에 자기 선조 사울이 불순종했던 그 명령을 자기가 성공적으로 성취해내고 있는 거예요. 에스더서의 마지막을 한번 보십시오. 가장 마지막 10장 3절을 보세요. 자, 10장 3절을 보시면은 모르드게가 이 아말렉 족속을 진멸한 이 일이 있은 후에 그래서 에스더서는 모르드게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는가가 나와 있습니다. 10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나오죠.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될 때요. 페르시아 왕의 바로 다음 자리까지 올랐다. 이것은 유다인들의 실질적인 왕의 위치로 올라갔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르드게가 어떻게 했는가를 말하고 있어. 모르드게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유다인 중에서 크게 존경을 받았다.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았다.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했다.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했다. 위로했다. 이렇게 나와요. 이상적인 왕의 모습으로 나오죠. 사울은 어땠어요?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왕의 지위에서 내려왔잖아요. 모르드게는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함으로 이상적인 이 왕의 자리로 올라갔다라고 성경은 평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 때부터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오랜 명령인 거예요. 근데 이 오랜 명령이 사울왕 때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가 이제 모르드게 때에 와서 그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에스더서를 읽고 묵상하면서 참 이상했던 거는요, 이 아말렉 족속의 진멸이라는 하나님의 오랜 수건, 이것이 이루어지는데 왜 이 일이 하필이면 모르드게와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유다인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는가 하는 점이었어요. 지난주 우리는 모르드게가 어설픈 민족주의자요, 어설픈 신앙인이라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에스더는 또 어떤가요? 에스더는 간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기까지 신분 상승을 꿈꾸었고, 모르드게는 이런 에스더의 매니저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을 했습니다. 페르시아에 남아서 이렇게 출세의 눈이 어두워 있는, 자기들의 안락함에 눈이 어두워 있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다른 동포들은 손가락질 했습니다. 저놈들은 자기의 편안함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지도 않고 성전을 재건하지도 않고 성벽도 재건하지도 않고 그저 자기 출세에만 급한 기회주의자, 변절자들이다, 이렇게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기 때문에 페르시아에 남은 유다인들은 과연 이러고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과연 이렇게 세상적이고 미지근한 신앙을 갖고 있는 우리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겨주시는가? 이런 신앙적 열등감과 자책감 속에서 그저 세상에 순응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페르시아 시대, 이 에스더 시대에는 두 부류의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부류는 예루살렘과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페르시아에서 누리고 있던 모든 편안함과 기득권을 내려놓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백성입니다. 두 번째 부류는 페르시아에서의 안락한 삶이 좋아서 예루살렘에 귀환하지 않은 백성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드디어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십니다. 이스라엘에게 과거에 사울왕이 했던 그 실수, 그 죄를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하세요. 그렇다면 우리 생각에는 당연히 사울왕보다는 훨씬 더 충성스럽고 신실한 자들,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면서까지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그 백성들을 사용하셨어야 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참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는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현실에 안주해 있는 이런 어설픈 신자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뭘 말해줍니까? 하나님 앞에서 쓸모없는 인생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지 않은 신자도 당신의 백성에서 제외시키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적인 신자도 끊임없이 주목하십니다. 그들을 돌보십니다. 그들을 사용하십니다. 또 그들을 높여주십니다. 이것은 자기 자식을 사랑하되 그가 잘나서가 아니라, 뭘 잘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식이기 때문에 끝까지 품어주는 부모의 사랑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랜 기다림의 사랑을 통해서 세상적인 신자를 헌신적인 신자로 변화시키십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우리의 불순종은요,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려는 우리의 이
젠걸음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걸음이 훨씬 더 빠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실수와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패망하지 않으며 결국에는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고 순종의 회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순종의 회복이 있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도 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 반응의 첫 단추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인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지속적이지만 은밀하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채지 못할 때가 대부분입니다. 세상적인 신앙인이었던 모르드게의 신앙이 회복되기 시작한 것은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희미하게나마 인식한 때부터였어요.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설득하는 장면 잘 아시죠? 거기 한번 가볼까요? 4장 14절 한번 보세요. 에스더에게 모르드게가 찾아가서 왕을 설득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안 된다 그러죠. 자기가 허락도 없이 왕의 명령도 없었는데 나아가면 자기 죽는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때 모르드게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4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다라는 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진짜 에스더가 이 일을 위해서 지금 왕후가 된 것인지 그거는 확신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건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르드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계시다라는 그 사실을 희미하게 인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에스더도 이것을 인식했고 그것이 열정이 되었고 그것이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는 순종을 불러일으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순종을 사용하셔서 아말렉 족속을 진멸시키는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인식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순종하는 가운데에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은혜와 순종의 선순환이 시작이 될 때 우리 신앙생활에 활력이 생기며 신자는 신자다워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질문합니다. 세상의 가치를 강요하는 이 땅에서 과연 신자가 신자답게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것만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천국이 아닌 이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예루살렘이 아닌 페르시아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신자답게 사는 것이 더 어려워요. 신자답게 살려면 감수해야 할 손해가 있습니다. 그것이 두려워서 페르시아에서 유다인 신분을 감추고 살았던 모르드게와 에스더처럼 우리도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누구에게도 밝히지 않은 채 그저 잠잠히 이 세상에서 티내지 않으며 살게 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그렇게 살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는 신앙인으로서 무너져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러고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일까? 과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세상적이고 미지근한 신앙을 갖고 있는 나를 여전히 당신의 백성으로 여기고 계실까? 신앙적 열등감과 자책감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에스더서는 그런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혹시 여러분이 지금 세상적인 신자로 살고 있을지라도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지속적이고 은밀한 사랑을 깨달을 것을 에스더서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그저 주저앉아 있을 권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왜 여러분 마음대로 주저앉아 계십니까? 여러분은 다시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이 위대한 일에 다시금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밀히 돌보시는 사랑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감사가 되게끔 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순종으로 반응하십시오. 이 은혜와 순종의 선순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저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극히 세상적이고 이기적이고 자기의 편안함만을 생각했던 신자들, 에스더와 모르드게, 또 유다인들, 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오랜 수건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의 그 오랜 참아내심과 또 큰 사랑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저희들의 삶을 보면서 에스더와 또 모르드게와 전혀 다를 바 없는, 때로는 신앙적인 열등감과 자책감을 느끼는 저희 자신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대로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지극히 크신 사랑 때문에 다시금 일어나서 하나님의 큰 일에 동참해야 됨을 이 시간 통해서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이 삶이 저희들 삶 가운데 있도록 하여 주시고 저희들 마음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깊이 깨닫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